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회복은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이고,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정 공동체가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는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깨어지는, 그 질서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죄는 분열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다 찢어놓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 찢어놓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 분열시키면 사람은요, 다 스스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멸하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가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 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핵심,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 되면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가 찢어졌다는 것은 이거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역사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나눴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는 우리끼리,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끼리 하나 되자라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부부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복종의 관계이죠. 복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한 몸 된 지체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온몸이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상하 관계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또 지체가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하 관계의 순종이 아니라 한 몸 된 명령과 순종의 관계, 복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복종의 관계는 상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의무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의무감에,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방법이 자녀에게 그냥 잘해주고 또 때로는 자녀에게 그냥 혼만 내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가정의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틀리면, 말씀과 벗어나면 그 관계는 결국에는 깨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준되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하나됨의 한 지체됨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에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부모가 존경스럽고 부모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이면에 있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옳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다라는 말을 이 언어로 보면 디카이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거룩 또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하면 거기에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근데 부모가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힘이 있고 또 이렇게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경제권도 잃어버리고 힘이 없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뉴스 같은데 보면은 좀 끔찍한 일들도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부모를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기준이 단지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힘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공경이 무엇입니까? 그 권위, 그 위치를 절대적인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바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의 약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 5계명,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모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의 그릇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아비들,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엽게 될까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이 경우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모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감정대로 화를 낼 때,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면 화를 내면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 때, 그 무책임하게 그 자녀가 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놨다면 그 자녀들이 좋아할 줄 알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화가 난다라고 성경 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육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목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이 성경적인 양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는 양육을 그대로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양육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본을 삼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는 것,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무작정 아이들에게 화내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방임하는 것, 이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훈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또 아이한테 혼내고 하면은 또 가정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또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 징계라는 것이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화의 기준이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것이라면 가정 분위기가 좀 흐트러진다고 하더라도,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근실히 징계하고 때로는 그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너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우리가 지체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서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성령대로 또 교회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